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39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무엇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였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서 배경을 보게 되면 룻기 4장 22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은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사무엘하는 24장까지 되어 있죠.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는 사울의 장래에서 시작해서 다윗의 인구조사 이렇게 해서 해석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모두 무찌르고 왕궁에서 편하게 살게 한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야기는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때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국무총리가 되어진 그때에 야곱이 기근에 어려웠습니다. 양식을 사러 보냈더니 하나는 잡히고 베냐민마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더 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내주면서 이제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자기 것을 포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까지도 이제 야곱이 되찾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때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상징하는 성막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헌신의 마음을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이야기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대화를 해야 되겠죠. 이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 가가지고 몰래 뒷담화를 했습니다. 뒷담화를 했는데 그 모세의 뒷담화한 내용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민수기 12장 2절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나병이 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용히 소곤소곤 또 저 사람이 못 듣게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축복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곳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궁에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내가 머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1인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같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가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한 주 꽤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과 또 같이 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귀한 마음, 다윗의 귀한 마음으로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대에 어떤 평가를 내리시죠?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가운데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제 사람의 자랑과 조직의 방대함과 또 다른 이방 세상 풍조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시대에 있어졌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흘러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앉아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서 그런 말씀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이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반응이 나오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반응이 어떤 모습인가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반응이 있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매어 달려야겠다. 하나님과 더 뜻을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교제하고픈 마음들이 더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본문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주 여호와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19절에 주 여호와여, 또 주 여호와여, 20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또 22절 말씀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24절 말씀에 여호와여, 2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여, 또 2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28절 말씀 주 여호와여,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사무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집안에 존재감이 없었던 이 목동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 모습이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그냥 양들과 같이 지내면서 양의 그 더러운 냄새가 배어 있는 그런 존재, 집안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왕으로 삼으신 그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기 발견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이제 우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자기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 말씀,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으로 더울까봐 낮에는 비춰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울까봐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일제 36년의 압박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6.25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 직전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진 그 기도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된 사실, 또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의 기도는 사무엘하 7장 26절에 보니까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찬양하는 데까지 나갑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만 그냥 구하고 끝이 납니까?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죠. 사울의 손에서 구원된 날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3장도 보게 되면 다윗의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 기도의 지향점 어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는 영원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다윗 왕국은 중간에 끝이 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가 나오죠. 다윗의 족보,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 그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나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던, 전 세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지향점, 이 지향점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기도를 통해서 찬양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해결책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역사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또 충만하신 은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